안녕하세요. 성경숲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또 안내 말씀 좀 전할게요. 이 말씀 묵상 시간이 도움이 되시면 신앙에 침체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전해주셔서 말씀 속에서 신앙이 회복되도록 좀 도움을 주시고요. 동영상 상영 시간이 길다는 피드백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짧게 제작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쫓기시는 분은 빠르게 듣기로 시청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3절에서 11절까지가 감옥에서 드리는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인데 그 문단의 주제를 놓고 3절과 4절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본문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1단계에서는) 관찰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단계고요. 2단계에서는 이해가 안 돼도 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하고 이해를 찾는 작업은 해석 단계에서 하는 것이니까 관찰 단계에서는 한글로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가 하는 것만 살피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 기쁨으로 기도, 항상 기도. 그래서 3절과 4절은 기도라는 하나의 큰 주제에 세 개의 작은 키워드가 포함된 문장입니다. 이제 해석에 들어가 보십시다.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옥 같은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성경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옥 같은 환경에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십시다. 본문에 있는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감옥과 같은 환경은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바깥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인데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그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 곤고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여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런 감옥 같은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감옥 같은 환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으니 감옥 같은 환경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신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이 기도가 죽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랍니다.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100가지가 넘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딱 하나입니다. 응답하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레미야 33장과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건 보너스입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 플러스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보너스가 함께 부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의 경험상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챙겨주시는 뒤에 있는 보너스가 앞에 있는 월급보다 더 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도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항상 기도한 것보다 차고 넘치게 응답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내 상황으로 바꾸어서 그럼 기도가 이런 건데 이런 기도에 관한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시는데 나는 감옥 같은 환경 속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돈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 속에 돈이 안 생깁니다. 건강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늘 약 먹고 치료받고 살아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가정과 자식들이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가장 많이 누려야 될 가정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이런 여러 형태의 감옥 같은 환경 속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구절과 단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근심, 걱정, 탄식 뭐 이런 거 하면서 살겠지요. 그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은 감옥과 같은 환경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왜 나를 더 무너지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화면에 나오는 저런 일들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정답이 아닙니다만 대략 이 네 가지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불순종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지요. 영이 막혀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겠지요. 두 번째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본인이 안 합니다. 뭐 그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불신과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기도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의심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의심이 있다면 기도할 수가 없겠지요. 네 번째는 무지와 영적인 것들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기도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럼 뭐 기도 못 하겠지요. 그러면 나는 이런 큰 네 가지의 범주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냐 생각을 하면서 네 가지 경우에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죄와 싸워서 이기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요. 영적 게으름에 있다면 식은 신령을 다시 한번 불을 붙여야 되겠고 불신과 의심에 빠졌다면 믿음의 견고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무지와 영적 무관심이 있다면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자꾸 우리들에게 기도해라 하는데 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특권이냐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냐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들 은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와라. 그리고 은혜 챙겨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무것한테나 한 말은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방식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해야만 하는 종교적인 의무냐, 자식들한테 준 하나님의 특권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권이죠. 아무것한테나 한 말이 아니니까요. 이게 특권이면 기도는 즐거운 일이죠. 기도가 특권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기쁜 일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기도에 대한 개념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마귀의 속임수를 많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종교적인 의무로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일로. 기도가 종교적인 의무가 돼버리면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겠습니다만 의무는 하기 싫어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기 싫어 죽을라 합니다. 저도 이런저런 특별 기도회라든지 뭐 기도해야 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도합시다 하고 성도들을 독려를 하지만 정말 죽을라 합니다. 이것은 기도가 의무, 종교적인 의무다라고 하는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서 그런 것 같고요. 본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인 겁니다. 이걸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것이요. 이제 작은 키워드 3가지로 해석을 하고 묵상을 해보십시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태도로 할 거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항상인데 감사하며 기뻐하면은 그 내용이 비슷한 것이어서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안에서는 이유가 2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1장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가 개척해서 전도해서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성도들과 교회의 믿음이 자라고 헌신이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 소원은 23절이었거든요.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었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이참에 순교당하고 빨리 천국에 가면 좋은 일이라 이렇게 본인은 원하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음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의 경우를 나의 상황으로 바꿔봅니다. 이제 하나하나 적용해 봅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든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왔냐면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가 머리에 지식으로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심장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소망입니다. 이 땅은 잠깐 살다 간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금방 떠난다. 그래서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돈이 있고 없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거에 크게 구애됨이 없습니다. 돈과 성공과 출세, 세상 재미와 즐거움과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은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크게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감옥 같은 상황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감옥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개의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불타고 있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두 번째 적용을 보십시다. 천국 소망이 뜨거워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속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돈과 성공과 출세, 그리고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거, 이건 현대 기독교인들한테도 이미 우상이 된 겁니다.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좋습니다.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뜨거우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끝까지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고난과 환란이 생겼을 때 그걸 이기게 해줍니다. 어차피 조만간에 나 갈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고생해도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100년은 거꾸로 매달아놔도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견디게 해줍니다. 북한 성도, 중국 성도, 이슬람권 성도가 바로 이 천국의 소망 하나 갖고 그걸 견디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천국의 소망이 어느 정도 뜨거운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요. 주기도문입니다. 기도해야 될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고, 두 번째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건데,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막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것 가지고는 세속적인 유혹 못 이깁니다. 고난 못 이깁니다. 천국 가고 싶어 죽을 지경이 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열망이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런 열망이 나한테 있냐 없냐, 이것을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항상 기도하는 것을 놓고 묵상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그럼 항상 기도하는 건 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 그럼 잠도 안 자고 20시간,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의미냐? 그건 아니고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뭐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대략 4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험악해지면 그 환경에 말려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을 들어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간 싸움에서 패배할 때입니다. 한 달 기도에, 2달 기도에, 1년 기도에, 3년 기도에, 5년 기도에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인내 싸움에서 패배할 때 기도를 지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의심에 빠질 때입니다. 네 번째는 일상생활, 먹고 사는 일에 포로가 될 때 기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죠. 네 번째 상황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5장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랍디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가야 됩니다 하고 자기들을 놓아달라고 하자, 이 말을 듣고 애굽왕 바로가 제일 먼저 했던 조치입니다. 7절에 보면 벽돌 만들 때 황토옥에 섞을 집을 주지 말고 그것마저도 가서 구해오게 해라. 8절에 보면 벽돌 만들어내는 수유는 예전과 동일하다. 강제 노동의 양을 2배로 늘린 겁니다. 2배 양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노동량이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더 오랜 시간을 일해야 했겠지요. 노동 시간이 증가합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애굽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 방법이 일을 무지하게 쏟아 부어놓은 겁니다. 정신없이 일만 하게. 지금 이 세상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똑같습니다. 정신없습니다. 아침에 땡하고 출근하면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고 씻고 자기 바쁩니다. 이런 세상의 시스템 속에 말려들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 못합니다. 기도 당연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항상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가 습관되게 해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되게 하면 2가지가 확정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하는 정해진 장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습관되게 만드는 일에 한결 수월해집니다.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하면 그날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묵상을 종합해 봅니다. 지옥 같은 감옥 같은 환경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축복하신 겁니다.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 딱 하나입니다. 약속도 딱 하나입니다. 응답하겠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